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이 어제 우리 새벽 결론에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또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지금도 여러분 현장에는 세 가지 일이 있음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일. 이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 하루도 이 일 때문에 아마 바쁘시고 고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사단의 일, 흑암이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 그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 사단의 일을 경계하고 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일을 다스리시고 사단의 일을 꺾으시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은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일 이걸 두고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오직 영으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영으로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성령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즉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쉽게 얘기하면 복음과 율법에 관한 거죠. 복음과 율법.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그걸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복음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율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복음만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정죄되는 모든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결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나오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결과가 죽음이지만 복음은 모든 결과가 생명이요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읽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큰 과오를 범합니다. 이건 과오가 아니라 무지예요, 무지. 그리고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모르겠고 하지 말라 해라로만 보이고 된다 안 된다로만 보이고 맞다 안 맞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만 보이니까. 그래서 결과는 항상 죽는 일, 죽이는 일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일꾼이죠.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을 건데요. 지금 성경은 좀 이렇게 책갈피 해놓으시고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놨죠.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복음과 율법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죠. 출애굽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이냐까지도 이 10절부터 또 쓰여져 있는 거죠. 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셨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죠. 예. 근데 신약 시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녀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 모든 속에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써 있듯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고 했죠.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을 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또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만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하고는 절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의 또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두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오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되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서 뭔가 갈등이 온다, 문제가 온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의뢰하고 성령께 질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혼자가 아니라 담대히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있을 때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죠. 그때 사무엘이 아들이 다 이게 다 아들이 다냐 했더니 막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혼자 이새의 집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집에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뭘 누렸냐? 항상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렸던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율법이 무엇이냐?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뭐를 깨닫게 됐다고요? 죄가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된 건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몰랐는데 진짜 문제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픈데 병원 갔잖아요. 사람이 몸이 아픈데 병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 의사도 몰라. MRI를 수십 번 찍고 다 찍어도 자기는 아픈데 의사는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사람 미치게 합니다. 제가 병원전도 들어갈 때 그 병원 그 병동의 그 카트에 보면 차트가 있잖아요. 차트에 분명히 써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그런데 안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여기 병원에 오셨냐고.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의사도 모른대요. 2년 전에 문제가 생겨서 누웠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네요. 누워 있는 게 아들이고 간호는 누가 하고 있냐면 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목만. 어머니도 아들도 의사도 왜 이렇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분이요 들으시고 진심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심부름을 하도록 주의 영의 충만함을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이 중요한 기능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7장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은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것이요. 그리고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의 강단이 아니라 복음의 강단을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 하지 말라 하라.
그리고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고 집중해라. 이걸 지금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안 깨달아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았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복음이 정말로 누려지시고 복음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히 율법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다 찾아보시고 3장 15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다. 예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몽학성생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기는 비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됐다, 이거 잘됐다라고만 끝나면 뭐가 잘못인지는 알아야 되지만 그걸로만 끝나면 그 사람에게 오는 결과는 죽음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잘못됐으나 그리스도께서 이것마저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11절에도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는데 수건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왜 덮었어요? 모세가 자신에게 있는 그 율법 조문으로 말하면 영광의 빛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조문에 쓰여진 영광의 빛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만 주목하도록 영적인 의미를 두고 수건을 덮은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복음이 깨달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꾸 속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거 다 중요한데 그렇게만 살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영적 문제가 가득한 사람은요, 오직 복음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흑암을 꺾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가 393이에요. 여러분, 집중을 놓치면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해이해지죠. 여러분의 긴장과 집중은 이 기도로 말미암아 24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뭔가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93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누릴 때 여러분 항상 말씀과 현실의 갭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갭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 속거든요. 이걸 채울 수 있는 게 복음과 강단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끝내셨음을 믿지 않으면, 이걸 믿지 않으면요, 이 갭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현실의 갭을 무엇으로 메꾸고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이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복음과 강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 수첩도 들고 수많은 집회 메시지를 다 듣지만 그 모든 메시지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키도 복음과 강단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강단이 기준이 되고 복음과 강단이 확실하게 나에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흐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복하셔야 될 믿음은 뭐냐? 복음과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강단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정확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 새벽에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 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하여 정확히 분별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생명의 결과가 모든 일마다 만남마다 발걸음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하나님 전하는 오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현실의 어떤 괴리감을 느끼고 그 갭을 하나님 채우지 못하여 갈등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강단을 절대 주권 속에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갭을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의 축복을 실현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불신 현장에 동화되고 편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